네, 오늘은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또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이고 이게 비밀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자유의지 그리고 지정의 우리의 인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또 아무리 성령님이셔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대로 성령님 마음대로 막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사람이 로봇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할 자유가까지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존귀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귀중히 여기십니다. 매우 귀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우리의 지정의가 우리의 인격이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대로 바꾸시거나 움직이시거나 강압적으로 변화시키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변화시키신다. 여러분 이거 충돌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유의지가 담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대로 바꾸시지 않는 분인데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언뜻 보기에 서로 충돌되고 모순되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요,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고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실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담긴 자유의지 또 지정의 우리의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매우 세심하고 매우 섬세하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가십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이게 비밀인데요. 지난주 말씀이죠. 에스겔 11장 또 36장 또 예레미야 31장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우리의 영혼에다가 새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유의지, 지정의, 우리 인격과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되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인격, 자아가 완벽하게 보존된 채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어도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 일회적으로 성령 받는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걸 성령 세례라 그랬죠. 성령 세례를 받았더라도 우리가 매일 인격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그냥 우리의 인격과 내 마음과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계속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면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이후에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성령을 받았더라도 매일 인격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세례와 이 성령 충만 사이에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 새 언약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그렇게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자꾸자꾸 쌓이다 보면 마침내 우리의 성품까지도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성품까지도 변화시키십니다. 본래 여러분,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이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품이라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성품은 먼저는 그 사람의 어떤 성향,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어떤 기질, 어떤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경험, 교육, 또 환경, 이런 것들이, 또 시간, 이런 것들이 자꾸 축적되어 쌓여가면서 사람의 성품이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이 성품은 좀처럼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 잘 안 바뀌는 거 여러분도 경험적으로 좀 느끼신 적 있죠? 우선은 나도 잘 안 바뀌잖아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안 바뀌잖아요. 사람 참 안 변합니다. 예. 사람 성품은 좀처럼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변화라는 것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조금씩 마음이 변화되면서 또 마음이 변화되면서 이게 쌓여가다 보니까 마침내는 성품까지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사람 진짜 안 바뀌는 건데, 그런데 성령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자, 성경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사람의 성품이 변화된 예가 있습니다.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라는 이 제자, 처음에 예수님 따를 때는요, 그의 성격이 얼마나 불같았던지, 그의 별명이 뭐냐면은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 뭡니까? 천둥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천둥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만큼 그의 성격이 불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요한의 별명이 뭐였냐면 보아너게, 이거 해석하면은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사도 요한이 처음 예수님 따를 때 그의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이제 가시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사도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 우리가 명령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받아들이지 않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 다 태워버릴까요? 이런 말을 해요. 그랬다가 이 요한이 예수님한테 혼납니다. 그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막. 근데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도 요한이 성격이 불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누가복음 9장 54절인데요. 보십시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그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후에 성령을 받고 한평생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사도 요한의 성품이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이 우레의 아들 사도 요한이요, 완전히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이 글이
아까 그 사도 요한의 글이라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자기들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다고 불이 내려와가지고 확 태워버릴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던 그 사도 요한이, 그런 불같은 우리의 아들 보아하게 사도 요한이, 그의 성품이 점차 변화돼가지고 그의 인생 말년에 이 요한 1서라고 하는 편지를 쓸 때쯤에는요, 완전히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사랑의 성품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그가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람의 성품도 변화시켜 가십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바울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격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다. 여러분, 이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거든요. 이 바울의 이름이 두 가지였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이 있고 바울이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요,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아주 열심을 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그 자기 신념에 대한 그 확고함이 강했던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할 만큼, 살기가 느껴질 만큼 그렇게 그의 성격이 불같고 또 칼 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요,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울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성격이 불같고 칼 같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조금씩 변화돼 가는데, 그래도 이 바울의 이 초창기 사역을 보면은요, 여전히 그 속에 이런 불같고 칼 같은 성격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바나바하고 한번 대판 싸웠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바울을 천거하고 바울을 추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대선배였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사역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바나바는 그 이름의 뜻이 이 바르나바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세상 착한 사람, 늘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온화하고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바나바하고 크게 싸우는 일이 한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본문이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39절에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왜 이렇게 싸웠냐면은, 지금 바울이 그 이제 전도 여행을 할 때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거든요.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그 바나바 그리고 함께 했던 이 마가라는 사람이 버가에 와서 이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때 이 마가가 그냥 나는 더 못 가겠습니다 하고는 이탈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중도 이탈한 거예요, 이 마가가. 그래가지고는 그 1차 전도여행이 그 마가가 없는 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돌았거든요. 근데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이 바나바가, 여러분, 바나바는 늘 위로의 사람이니까,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니까 바울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그때 그 마가가 1차 때 좀 그 생각을 잘못해서 중간에 이탈했지만은 이제 그는 2차 전도여행 때 가면은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출발할 때는 이 마가도 같이 데리고 갑시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안 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중도에 탈락한 사람, 중도 이탈한 사람 2차 때 못 데리고 갑니다. 안 됩니다.
전도여행은 그렇게 헐렁한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고서 안 데려간다 그러거든요. 근데 또 바나바는 데려갑시다. 이번에 잘할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하고 바나바가 크게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바나바는 누구하고 어디 가서 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정말 위로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바나바도 바울하고는 피차 심히 다투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그렇게 이제 그때 이렇게 잘못 볼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마가가 누굽니까?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했던 마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마가는 초대교회 매우 위대한 훌륭한 지도자로 사역합니다. 근데 요때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해서 바울의 눈밖에 나가지고는요, 그 뒤로는 바울이 이 마가하고는 동역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냥 이 마가를 내쳐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성품도 사역을 하면서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 이렇게 쭉 하면서 이 바울의 성품도 바뀌어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이른바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누가 쓴 편지입니까? 이게 바울의 편지예요. 바울이 썼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런 편지를 누가 썼냐면 바울이 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가던 그 바울, 마가가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내쳐버렸던 그 바울이 점차 성품이 변해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거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인데요. 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마지막 편지거든요. 순교 직전에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 보고 내가 이제 순교하기 전에 내가 너 얼굴을 꼭 한번 보고 싶다. 근데 내가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꼭 데려와라. 내가 그때 마가를 그렇게 매몰차게 내쳐버렸는데 내가 그 잘못한 거다. 내가 보니까 마가는 진짜 신실한 일꾼이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내가 죽기 전에 한번 그의 손을 한번 잡고 싶고 그를 한번 꼭 보고 싶으니까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성품도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가신 겁니다. 불 같고 칼 같은 성품의 그런 바울이었지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시고 또 마음을 바꾸시고 하셔서 마침내는 그의 성품마저도 이렇게 변화시켜 가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나도 변화시키십니다. 나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성품을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제가 따뜻한 사람 같습니까? 차가운 사람 같습니까? 제 얼굴을 보면은 따뜻해 보입니까? 차가워 보입니까? 물론 그 속이 어떻느냐 이런 것은 여러분 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저의 진 면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겉으로 보기에 제가 따뜻해 보입니까? 차가워 보입니까? 여러분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요, 목사님 따뜻한 분 같은데 첫인상은 약간 차가워 보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좋은 분 같긴 한데 뭐 앞에 하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죠? 뒤에 하는 말이 본심인 건데 좋은 분 같긴 한데 좀 딱딱한 분 같아요. 그게 목사님의 첫인상이었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겪어보면서는 이제 저의 진면목을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많지만 제 첫인상이 차가워 보인다는 거예요. 딱딱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요, 제가 많이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에 사역 시작할 때 한 15년 전쯤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 시작할 때 그때도 청년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청년 사역할 때 또 처음이니까 잘하고 싶잖아요. 첫 사역 이제 시작하니까. 그래서 제 안에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지금은 거의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막 사역하다 보니까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도사님, 그땐 제가 전도사 때였으니까, 전도사님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나는요, 그래도 저 혼자는 저 나름대로는 마음 따뜻한 사람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늘. 근데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제가 이제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사역을 이제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찌르면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 며칠 동안요, 밥맛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제가 목회자의 길을 이제 처음 걸어가는데, 이제 시작하는데, 제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목회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목회자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저보고. 뭐라고 기도하느냐?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하나님, 찌르면 피 많이 나올 것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찌르면 피 철철 날 것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많이 부족하죠, 지금도. 근데 지금은요, 그래도 제가 종종 물어봅니다. 우리 목회하면서 청년들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제가 어때 보입니까? 따뜻해 보입니까? 차가워 보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옛날에 비해서는 점점 목사님 따뜻한 분 같아요, 따뜻해 보여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성품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죠.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바라기로는, 제가 꿈꾸기로는, 제 목표는 뭐냐면은, 여러분, 정말 따뜻한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보면요, 그의 뭐 얼굴을, 눈빛, 미소를 보지 않아도 그의 뒷모습만 봐도 그냥 따뜻해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의 뒷모습만 보는데도 그냥 가서 기대고 싶을 만큼 따뜻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나이가 들면, 그죠? 성품이 더 바뀌고 해서 언젠가는 뒷모습마저도 따뜻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고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구였을까? 이 땅 가운데 사실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마음 따뜻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종종 상상하거든요. 우리 앞장서서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늘 이렇게 상상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따뜻해 보이거든요. 그런 예수님처럼 저도 마음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변해가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변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네, 나도 변합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내 성품도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어떤 쪽으로 변하느냐? 예수님 닮아가는 쪽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이고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은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이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을 받고 하면서 신령한 것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신령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방언을 하고요. 그리고 막 황홀경을 막 체험하고 막 쓰러지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시끄럽고 어지럽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수습하면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바울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더욱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면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유명하게 알려진 그 사랑장 말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영적이다고 하면서 성령 체험했다고 하면서 막 방언을 해요. 막 천사의 말 같은 화려한 막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 그러면요, 그 대단해 보이고 화려한 그 방언이 소음이라는 겁니다. 소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요. 2절입니다. 어떤 사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어떤 사람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통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엄청나게 잘 전하고 설교도 엄청 잘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지식적으로도 대단합니다. 학문성도 대단하고요. 근데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그 지식은 교만의 재료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정말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믿음이 너무 커서 산을 옮길 만한 그 능력이 막 그 사람에게 나와요. 그런 대단한 믿음, 대단한 능력이 나와도 사랑이 없다 그러면요, 산을 옮겨 본들 그 뭐 하겠습니까? 환경만 파괴하지 산을 뭐하러 옮기겠습니까? 또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3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엄청 나누면서 베풀면서 구제를 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다 그러면요, 그거 아무 유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7절까지 그 유명한 사랑은 무엇이냐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은사, 가장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그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하고 이게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언젠가는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끝날 때가 있고 지식도 끝나는 겁니다. 근데 뭐가 영원하다는 겁니까? 영원한 것 있다.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지식도, 예언도, 방언도, 사역도 언젠가는요 다 패하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패하지 않는 것 있습니다.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사랑이 영원하고 사랑이 최고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강조점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가 뭐라는 겁니까?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도 아니고, 지식의 은사도 아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아니고, 최고의 은사는 뭐라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은사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은사를 사모할 때,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할 때 가장 좋은 은사, 최고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최고의 은사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건데 뭐냐면은,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진짜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진짜 인간미가 있는 사람, 진짜 마음 따뜻한 사람, 사랑 많은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신령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령한 사람 그러면요, 막 목소리도 막 이렇게 홀리 보이스 하면서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고, 그죠? 그 목소리가 이상한 거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막 엄청 화려한 방언하고, 그죠? 막 장풍 쏘고 사람 쓰러뜨리고 막 공중부양하고, 이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요. 누가 신령한 사람이냐? 누가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누가 최고의 은사, 최고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진짜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진짜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 정말 마음 따뜻한 사람, 신령한 사람인데, 여러분 진정으로 신령한 사람들, 영적인 사람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특정 성향으로 이렇게 다 편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고유한 어떤 그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타고나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요. 또 이성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 감성적인 사람이 있고요. 계획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 즉흥적인 사람이 있고, 또 둔감한 사람이 있는 반면 민감한 사람이 있고, 또 직관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 분석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성향을 사람들은 타고납니다. 여러분, 어떤 성향이 더 좋고 더 옳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성이에요. 그냥 다른 겁니다. 그거는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 닮아간다라고 하니까, 사랑 많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다 감성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감성이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사랑은 지성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의지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 모두가 담기고 모두가 발휘되는 하나님의 성품이지, 어떤 특정한 성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성향인 것과 아무 상관없이 나의 그 성향 위에 임하는 성령님의 은사이고, 어떤 성향인 사람도 자기의 성향과 상관없이 추구해야 할 우리의 성품, 목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향과 상관없이 구하십시오. 사랑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저도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난 참 사랑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사람 있죠? 목사님, 전 사랑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런 사람 있죠? 구하세요. 은사라니까요. 내 성향과 상관없는 은사예요. 구하세요. 주님, 제게도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여러분의 성향 가운데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점점점 사랑 많은 사람,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 많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많은 사람 되는 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 사랑의 본체이신 분,
사랑 많으신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화이고 거룩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도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보다 더 성공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것보다 더 큰 성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제일 성공하는 인생이고 이것이 제일 위대한 성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언젠가 여러분의 뒷모습마저 따뜻한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더욱 큰 은사입니다. 더욱 큰 은사, 최고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받으셔서 가장 좋은 길로 걸어가시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